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목사님 너무 마음이 힘드시고 어려우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 세미나 내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은 분당 우리 교회가 파송했다, 여차하면 내가 성도들 되돌릴 거다,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마치 오래전부터 옆에 있었던 동역자 교회들처럼, 형제 교회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화요일날 같이 갔다 오고 나오셔서 수요 기도회 때 분당 우리 교회와 29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과 나눔이요, 희생이요, 더 존경과 섬김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반면에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개척하신 친한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저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요. 처음 지난해 가정집에서 사모님과 둘이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 교회 공간을 이제 임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 너무 기뻐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고 목사님이 여쭤봤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개척 그 공간을 임대하자마자 한 2달 사이에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개척하기 직전에 섬기던 교회가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 임대한 공간으로부터 한 1km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답니다.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뭐 아내와 먼저 개척을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교회가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1km 떨어져 있지만 혹시 제가 상가 거기서 개척을 해도 됩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그래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뭐 그 교회가 이제 사모님이 자라났던 교회이기도 하고 사모님의 가족들이 지금도 거기 계신 교회이기도 하고 처남도 거기 살고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공간을 구하고 막 인테리어를 하는 중에 이제 그 교회 원래 모교회에 다니고 있던 자기 이제 가족들이 개척한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있으니까 돕고 싶다고 마음이 생기셔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 가족이 좀 개척한 교회에 가서 돕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목사님이 마음이 거기서 흔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아끼던 제자들이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었던 거죠. 예배팀도 섬기고. 그래서 이제 노회에다가 얘기하셔서 거기 개척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패닉이 와가지고 뭐 모든 SNS 활동 멈추시고, 이렇게 공간이 구했던 곳이 뭐 개척교회에 돈이 뭐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돈 들여갖고 한 600, 700만 원 들여서 천장과 바닥 공사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다 물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분통이 터졌어요. 아니, 대형마트 옆에 구멍가게 슈퍼마켓 짓는다고 그게 지역 그 지자체와 함께 힘써가지고 쫓아내는 격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아니, 성도들을 기쁨으로 파송하지 못할 망정 교회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 그런 건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신과 그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 사역을 했었는데 나와봤더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두 번째 소개한 담임 목사님은요, 정말 아끼는 가족이라도 개척교회에 보내드렸다면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지켜왔던 명예도 빛났을 거예요. 게다가 가족들끼리 교회를 이룬다잖아요. 그러나 힘으로 움켜쥐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켜왔던 것을 더욱 잃은 거예요. 자기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두 번의 사례의 차이는요, 타고난 성품에 있지 않습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옥 목사님 사랑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성도들 사랑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옳은 방향을 구했고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내 시간, 영역이 침범당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막 뭔가 내 계획이 있어서 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데 연락이 와요. 그럼 또 통화를 뭐 1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누가 찾아와요. 신방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요청하면 제 일을 멈춰놓고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죠.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내 걸 더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그럼요 더 많이 잃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맞다고 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1만 성도 파송운동한 분당우리 교회가요, 지난해 새생명 축제 때 몇 명의 새가족이 수평이동이 아니라 새가족이 몇 명이 등록하는지 아십니까? 800명이 넘게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놓으면요 하나님이 더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들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쥘 때가 아니라 놓을 때라고요. 그 방향이 높은 방향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네가 내려오는 방향을 택할 때라고요.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동참하라고요. 그것을 따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다니엘 3장을 보면서 우리가 볼 건데요, 다니엘 2장 마지막 절인 49절과 오늘 3장 1절에서의 차이는요 9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9년에 9회가 지난 거죠. 2장 49절은 이렇게 끝났어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들을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각 지방을 관할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의 꿈을 해몽해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세 친구들을 나라 곳곳의 지방을 관할하게 했죠. 행정관으로 세운 거예요. 이 세 친구는 유능하게 나라 곳곳에 필요한 사람으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왕이 볼 때도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탁월함이 있었어요. 왕이 총애했습니다. 근데 9년이 지난 동안에 점점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처음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마음이 슥 올라오는 거죠. 내 나라를 세우고 싶은 마음들, 세상이 온통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기념해야겠다. 나의 이름을 알려야겠다. 그렇게 세운 게 금신상이에요. 높이가 30m, 한 9층 높이의 빌딩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의 결과를 볼 때 왕이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다니엘의 사람들을 가까이 뒀던 것을 통해서 볼 때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왕이 회심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회심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가족도 친구도 다 교회 다니는 친구고 자기도 교회 다니고 있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참석하고 있을 뿐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는 상황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은요, 눈에 띄는 금머리가 있고 은과 놋과 쇠와 마지막 발바닥은 바른 진흙으로 되어 있는 형상이었어요. 그것은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이고 그 사람이 깎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발 진흙 제일 약한 부분을 때립니다. 그래서 모든 화려한 것들이 무너지죠. 그 모순적인 내적 모순이 있는 그 금신상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신상을, 금신상을 꿈에서 보여주셨던 것을 기념하려고 했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머리만 금으로 세우고 발은 진흙으로 세운 다음에 그 옆에 커다란 돌을 하나 놨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뜻이죠? 난 죽지 않는다. 내 삶에 하나님이라도 감히 간섭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는 의지예요. 의지. 공교롭게도 금신상이 세워진 곳은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바벨 지방이었어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같은 동기였어요. 같은 동기. 하나님도 손을 못 댄다.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할 것이다. 내 계획대로 내 손으로 이루고 말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세우고 있어요. 자기만의 금신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자기의 힘을 더욱 드러냄으로써 그렇게 해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금신상을 어떻게 세우느냐,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30m나 되는 황금으로 덮인 자기 신상을 그는 만들었어요. 자기 신상이에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었어요.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그는 각 지방의 총독과 공무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이제 느부갓네살의 편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국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땅들을 다 침범해서 땅 따먹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내가 관할할 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잘 키워가지고 세운 거죠. 다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낙성식에 초대한 겁니다. 이 신상을 세우고. 북한이 열병식 때 그 모든 전쟁 무기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길거리에 딱 도열을 하잖아요. 뭘 하는 거죠? 세계에다 말하는 거죠. 함부로 까보지 마라 우리를. 그리고 내부 단속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까보는 친구가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금신상과 함께 다른 걸 하나 더 지었거든요. 옆에다가. 그게 뭐냐면 활활 타고 있는 용광로를 만들었어요. 용도는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협박하기 위해서요. 상상해 보십시오. 금신상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데 옆에 연기가 모락모락 피우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용광로가 있는 거죠. 왕은요 이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찬양을 하게 하죠. 연주를 하게 해요. 심포니가 울립니다. 그 음악이 시작될 때 자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저 용광로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어떤 의미예요? 너희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기뻐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 그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그래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상사 중에 이런 꼰대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괴로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또한 그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이 자신을 지키려는 두 번째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 했죠? 첫 번째는 자기의 힘을 더욱 드러내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참소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참소하고 위협하기. 8절에 보면요 어떤 갈대아인들이 배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왕이 아끼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원어로 직역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씹어먹었다. 바이트했다. 씹어먹었다. 왕은 분노했어요. 감히 누가 나를 예배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당장 불러오게 하죠. 그런데 보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까운 거예요. 내 곁에 둘 때 내가 유익했거든요.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15절. 이제라도 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어떤 신도 내 손에서 너희를 지켜줄 수 없어. 잘 생각해. 마지막 기회야. 너희가 까먹었지? 이제라도 내 앞에 절해봐. 내 공로를 인정해봐. 칭찬해봐. 내가 가장 훌륭하다고 말해줘. 재수없죠, 그죠?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에 정중히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더욱 분노해서 이렇게 말하죠.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이 바뀝니다. 명령하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하게 해라. 증오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셋을 꽁꽁 묶어서 장작을 던지듯이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참소하거나 무섭게 위협해요.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후임이 또 뭔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으면 뭉개고 자존심을 밟고, 나보다 능력 있는 친구가 나타나면 무시하고. 그러면 철저한 힘의 논리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지키려고 하면요, 씹어 먹히고 말 것처럼 세상은 두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린 시절 믿음을 배우고 자라난 친구들이 여기 대부분이죠. 그런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해보면요, 믿음의 논리보다 힘의 논리가 더 눈에 드러나 보여요. 그래서 그 힘의 논리로 쉽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우리는 인정하죠. 그런 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들도 지금 직장 생활해 보면 그럴 수 없을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요, 직장 상사의 힘과 세상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왕의 금신상에 엎드린 사람들처럼요, 무언의 충성 서약서를 쓰면서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과거에 부산에서 했을 때 부모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이제 고3이 됐기 때문에 고3 1년 동안은 수능을 위해서 교회를 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직분을 맡으신 분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능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보증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세상의 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충성 서약서를 씁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보다 성경 속의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겨우 찍히거나 눈치 보는 정도죠. 근데 그들은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어야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살펴봐야 돼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들도 저들처럼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뭘 지키려고요? 나의 정체성, 자기다움. 근데 방향이 달랐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겁니다. 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 먼저 세 친구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보죠.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풀무가 아니라 태양도 만드신 분이에요. 정말 그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풀무가 아니라 태양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정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요. 또한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영원한 풀무 속에 악인들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8절 20절은요,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나에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찌꺼기로다.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처음 12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이 세상이 미움을 받을 건데 그 이유는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들은 기껏해야 우리를 죽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택했어요. 3장 18절 그렇게도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나는 당신이 만든 가짜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령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이 말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의 말은 이런 말과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신보다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그분이 단지 힘이 있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그분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요, 자기 인생이 가장 힘들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준비해왔던 시험도 미래도 다 날렸어요. 생사를 넘어들며 결국 적국에 겨우 자리 잡고 살았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 인생에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에.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나를 살게 한 것, 내게 능력을 주시고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힘들었지만 적국에서 이만큼 살아온 것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들은 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1세기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4대 장로였는데 감독이었어요. 그 열심히 활동하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붙잡혀서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그는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네가 가이사를 신이라고 부르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어서 목숨을 구하는 것이 무슨 해로운 일이냐, 잠깐 머리 숙여, 이런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그 회유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총독은 가족과 노령을 생각해서 황제를 예배하라고 외쳤습니다. 맹세하십시오. 그러면 풀어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비난하십시오. 근데 그때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이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임금을 여러분 앞에서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잠시 붙었다가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장차 임할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에게 불 붙이기를 지체하지 마십시오. 폴리갑은 그렇게 순교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본문 24절이에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아니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습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까 그런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니 세 사람이 불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누가 봐도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존재가 느부갓네살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는 이 셋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그들을 더욱더 높이게 되죠. 오랫동안 어떤 사람들은요 느부갓네살이 본 이 존재가 신의 아들 예수님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느부갓네살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천사였을 거라는 거예요. 천사, 실제로는 천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고통의 풀무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소망이 없는 그 땅에 그분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분은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여전히 지금도 자기 백성이 풀무 가운데 홀로 타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면요, 그분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있다면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구하셨는데 폴리갑은 왜 구하지 않으셨냐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답은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짐작하는 바는요 폴리갑 개인도 그렇고 그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폴리갑의 순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그 시대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것이 더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도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쪽 다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요, 죽음 이후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모든 시간의 끝이라고 한다면요, 순교는 허무한 겁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개죽음이죠. 그런데요, 영원한 시간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한다면 그 순교는, 순종과 죽음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발걸음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옴을 요구받을 때도 있죠. 어떤 상황이든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 그것이 보이면 주님께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그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겁니다. 또한 두려울 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풀무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많은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 중에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내 고통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팀 캐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너무나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셨다고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서 그냥 공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 고통을 지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직 그 고통의 이유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허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풀무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 삶의 최선을 준비하고 계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